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11장입니다. 이 해석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언제나 객관적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가야 돼요. 성경 해석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교회다. 아니면 10명의 설교자다. 또는 10명의 주석가다. 그러면 그 중에서 최소한도 6, 7명 또는 6, 7개 교회가 가는 길을 가야 그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객관적 해석이라. 근데 이 11장을 대부분 보면 주관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11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이 정통성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자기가 기도하고 받았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네. 자기는 특별한 성경 해석 방법을 배웠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네. 자기는 특별한 영감을 받아가지고 남들이 못 보는 걸 봤다. 거의 그게 이제 잘못되죠. 이제 그런 분들이 거의 이단이 되고,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객관성, 역사적 정통성. 그 다음에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뭐냐면 신학적 기반, 그럽니다. 신학적 기반. 그러니까 신학을 안 한 사람은 성경을 풀어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신학은 했어도 이 정통 신학을 하지 않으면 이 성경을 못 풀어내요. 얼토당토않게 성경을 풀어낸다.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이 신학은 많이 해야 되고 깊이 해야 되고 바른 신학을 해야 된다. 바른 신자리 목사도 있어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나 성경을 막 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신학적 기반이 없이 해석했다가는 얼토당토한 해석이 나와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객관성, 정통성, 그 다음에 신학적 기반, 바른 신학적 기반 위에서 해석해야지, 아니면 이게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이단이 된다. 거기 보세요.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인치라, 청량하라, 그런 말씀 많이 나와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환란의 시대, 대환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을 의미하고요. 2절에 보면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밖마당은 교회 밖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밖. 교회 밖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거기 줄봅시다. 42달 42개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의 끝에 보면 1260일 나와요. 거기도 줄거놓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3일 반. 이게 다 같은 시간이에요. 어떤 때는 1260일, 어떤 때는 3년 반, 어떤 때는 42달. 다 똑같습니다. 계산해 보면. 어떤 때는 3일 반. 이렇게 한 때, 두 때, 세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것이 어떤 기간이냐면 이제 우리가 뒤에 쭉 공부를 해보면 교회가 활동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교회의 활동 시대다. 그러면서 3절에 가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이는 이 땅의 중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근데 여기서 이제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단들이 나와요. 두 중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하나는 교회,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자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재림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 재림 예수가 한 36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받은 거예요. 뭘 받았을까요? 사탄의 계시를 받아. 사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마귀가 네가 예수야 그런데 이단은 대부분 다 그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무당들이 우리가 무당들을 보면 무당들이 얘기하더라도 그냥 귀신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당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당들이 귀신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괜히 이단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의 영을 받은, 귀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거짓 영. 거짓 영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감람나무야. 네, 네가 예수야. 내 해석이 맞아. 그러면서 잘못된 확신, 이걸 갖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에게 그릇된 영을 줘요. 그릇된 확신, 그릇된 영을 줘서 그릇된 확신을 갖고. 가끔 보면 제가 그래서 늘 객관성, 정통성, 신학적 기반을 말하는 게 가끔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어떤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객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을 받으면요, 반드시 검증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냥 있다가는 반드시 이단되거나 아니면 잘못 갑니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다가 어떤 영감을 받았는데 좀 이거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오셔서 성경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악한 영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떤 분은요, 자기 확신에 빠져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그런 음성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만희처럼 되는 거예요. 이만희는 지금도 자기가 재림주라고 생각해야죠. 치매가 걸렸는데도 자기가 지금도 재림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선명의 아내 한학자는 지금도 자기가 재림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평 쪽에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통일교회 아방궁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릇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객관성, 정통성, 신학적 기반, 이거를 반드시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또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잘못된 확신에 빠지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쳐 주는데도 엉뚱한 음성을 들어가지고 그게 맞다고 막 어떤 사람들은 기도응답 받았다고 그래요. 맞아요. 기도응답 받았다니까요. 엉뚱한 응답을 받는 거죠. 내가 기도하다가 이 음성 들었다 그러면서 막 밀고 나가면 엉뚱한 3000%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검증을 받아야 된다. 같은 겁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같은 거. 이게 누구냐? 교회입니다. 그걸 써놓으세요.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 이제 교회 시대가 와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어떤 능력을 주느냐.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 교회, 저의 입에서 불이 난다. 그러니까 한때 지금도 교회 시대지만 이제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능력을
교회에게 붓습니다. 그런 능력은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한 시대에,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굉장한 능력, 권세를 부으십니다. 또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불을 면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여기까지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래서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많은 능력을 주십니다. 심지어는 5절과 6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7절 보세요.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조갱, 우리가 9장에서 공부했어요.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거기다 줄봅시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라고도 말을 하고요. 적그리스도라고도 말을 하고 사단의 사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교회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이죠. 교회 시대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가 와요. 사단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일꾼들이 적그리스도가 교회들을 엄청나게 핍박해요. 한 동안입니다. 그게 1260일, 42달, 3일 반, 혹은 3년 반. 정해졌다는, 꼭 3년 반이 아니고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 교회가 활동을 하고 또 정해진 기간 동안에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저희 시체가 금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족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때 이게 순교자예요, 순교자. 교회들이 이제 핍박을 받을 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3일 반 후에 거기를 봅시다. 3일이 바로 1260일. 그 다음에 42달. 정하신 기간입니다. 실지도 3일 반이 아니에요. 실제로 3년 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적그리스도 사단이 나와서 사단의 일꾼들이 교회들을 많은 핍박을 해서 그때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후에 그랬잖아요.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이제 사탄의 시대, 사탄의 일꾼들이 사역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이런 교회들입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리더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교회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단의 그 시대, 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 시대를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근데 우리가 우리 시대에 그런 교회 핍박 시대가 올는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일 건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거야. 그 대환란을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숨겨놓으신 자들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이해하셨죠? 두 중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같은 겁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두 중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그랬어요.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누가 와요? 네, 무적행으로부터 큰 사단의 사자들이 나와서 이 교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이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너무 쉬운, 게을러서들 그렇지, 성도들이, 교회들이 게을러서 그렇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 기도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예배 생활도 잘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시대를 보면 답답하다니까요. 얼마 있으면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고, 성경 읽고 싶어도 성경 못 읽고, 성경을 전하고 싶어도 성경을 못 전하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이 좋은 시대를 다 허비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예,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말고요. 게으른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려요. 딱 한 번. 예, 그리고 새벽 예배도 안 오고, 수요 예배도 안 오고, 안 옵니다. 금요 기도 안 하고, 안 와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물론 뭐 잘하신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하는 분들은 30, 40%가 안 된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나머지 60, 70%는 정말 이 시대의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기 좋은 시대에 예배를 안 드려. 성경 읽기 이렇게 좋은 시대에 성경을 안 읽고, 기도하기 이렇게 좋은 시대에 기도를 안 해요. 전도하기 이렇게 좋은 시대에 전도를 안 합니다. 교회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참 답답해요.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보면 답답해요. 네. 야, 이제 얼마 있으면 교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물론 그 시대 가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겠지만 우리가 좀 준비하고 그 시대를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영적 전쟁. 이 교회와 악한 사단의 사자들과의 영적 전쟁이, 이건 보통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그 유브라데 전쟁 같은 그런 전쟁, 핵전쟁 같은 그런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유브라데 전쟁 공부했잖아요. 유브라데 전쟁은 불의 전쟁, 핵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영적 전쟁.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사단의 이 사자들에 의해, 사단의 군대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는 그런 영적 전쟁이 이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돼. 영적인 근력. 네. 요즘에 보면 이 젊은 청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요. 그 군에 있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요즘 뭐 농담이겠죠. 요즘 군인들이 앞으로 진격 그러면 진격이 잘 몰라가지고 휴대폰 찾아본다면 진격이 뭐지 그런다잖아요. 그 정도래요. 조금 더우면 헉헉거리고 훈련을 못 한다잖아요. 전에는 뭐 부모님에게 편지 쓰는 것도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조금 지나서는 휴대폰을
이제 일과 시간을 안 주고 일과 끝나고도 요즘에는 그냥 휴대폰 다 지급했어요. 개인 휴대폰. 이렇게 안 하면 군인들이 안 된다는. 제가 볼 때 이거 전투력이 빵점이다. 얘들이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전투력이. 네? 휴대폰 다 갖고 그거 하고 있지. 물론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뭐 부응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전투력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투력은 이 세상을 차단을 해야 된다. 차단. 이 세상과 차단해야 전투력이 나오는 거지. 이래가지고 이게 뭐 전투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모습 같아요. 우리 모습. 영적 전투력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약해요. 네? 웬만한 위기나 고난은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팍팍팍 이기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픽픽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래서 제 속으로 이야, 이런 정도의 영적 전투력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큰 환난이 올 텐데 이거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영적인 전투력을 차곡차곡 쌓아야 돼. 그리고 영적인 근력을 쌓아야 돼. 영적인 근력을 우리가 예비해야 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다음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제 곧 이 땅에 임할 교회 시대, 그리고 교회가 사단의 사자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될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환난할 때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때는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온 사단의 사자들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큰 핍박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교회들은 불태움을 당하는 그런 교회 핍박의 시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평안할 때 열심히 예배드리고 평안할 때 열심히 영적 근력을 키워서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시력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눈물로 기도하며 날마다 전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대를 바로 보고 직시하고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